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있죠.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상하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한글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런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이제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룻기를 역사서 전통에 놓아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맞춘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구약 성경, 우리가 보통 이걸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배열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룻기가 시편, 욥기,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시편, 욥기,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를 역사서로 본 것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성문서, 지혜문학이라고 하죠. 성문서로 봤다는 거죠. 자, 이 순서에 의하면 룻기 바로 앞에 잠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의 마지막 장 무엇을 다루냐면 현숙한 여인을 주제로 잠언 마지막 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10장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요. 10절 이하에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신실하고 근면하고 용감하고 자비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이 마칩니다. 그리고 룻기를 딱 펼치면은 그 현숙한 여인의 역사적 사례로서 룻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잠언 31장이 정의한 현숙한 여인의 실제가 누구냐? 바로 룻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룻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룻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룻은 모압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어머니께 신실했죠. 그리고 룻은 항상 손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었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컴패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말을 지혜롭게 하고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항상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여인이었죠. 룻기는 지금까지 룻이 잠언의 현숙한 여인에게 얼마나 부합되는지 쭉 보여주다가 이제 룻기 3장 11절에 와서는 바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거하게 됩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의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당신이 잠언이 얘기하는 진정으로 현숙한 여인인 줄 다 안다. 이렇게 보아스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 룻기 3장 11절에 현숙한 여자, 히브리어로는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셀 하일입니다. 에셀 하일. 에셀이 여자란 뜻이고 하일은 힘 있는, 용기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에셀 하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에셀 하일,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대답을 주는 거죠. 바로 룻 당신이 에셀 하일입니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경이 이렇게 짝이 딱 맞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현숙한 여인 하면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저 역시도 현숙한 여인 하면 2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저희 어머님은 16살 나이에 시집을 오셨어요. 그것도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 오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과수원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집에 오셔서 저녁부터는 또 식구들 먹이시고, 제가 어렸을 때 식구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저희 오남매 말고도 시누이들, 그러니까 저희 고모들도 같이 살았고, 결혼 안 하고 평생 사신 저희 작은 할아버지 같이 사셨고,
시부모같이 살고 한 10명 이상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 10명의 삼시세끼를 다 해먹이시고 또 낮 되면 저 밭에 가서 일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면 집안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창 때는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는 거 생각도 못 하셨어요. 하루 종일 365일 집안을 건사하셨습니다. 어머니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산 얘기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삶이 그만큼 고단하고 지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나 좀 윗세대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실 겁니다. 여러분 G.O.D의 노래 중에 그게 있죠.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그런데 아시죠? 그런 어머니들 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 다 그런 어머니 아닙니까?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그 자식 하나 먹이려고. 근데 본인도 먹고 싶지만 뭐라고 해요? 난 짜장면 싫어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어머니의 기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숙한 여인, 우리의 어머니 덕분에 우리들은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 우리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원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인터뷰하는 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분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4선 중진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적 힘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145세 때 남쪽으로 월남을 하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살 길이 없으니까 탄광에 가서 광부로 사셨습니다. 근데 그만 광산에서 탄광 사고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때 그 국회의원의 나이가 8살이었대요. 근데 어머님이 홀로 되셔서 과부가 되셔서 5남매를 키우신 거예요. 5남매를. 굳은 일 다 하시면서 반찬 가게 하시면서 5남매를 다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어머님이 나의 정신적인 힘입니다. 나의 삶의 원천이고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어서 기자가 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의 아픈 손가락은 누굽니까? 아픈 손가락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생각하면 마음이 짠한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당신의 아픈 손가락이 누굽니까? 라고 던지니까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머니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적 힘이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어머님이 나의 정신적인 힘이었는데 동시에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됐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하고 연배가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슴에 뭉클함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자식의 심정을 아주 담담하게 노래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서운관 시인의 어머니의 알통이에요. 어머니의 알통입니다. 이 서운관 시인은 의사면서 시인인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시면서 틈틈이 시를 쓴 그런 시인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 집을 방문하고 나서 이분이 쓴 시가 어머니의 알통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알통. 나 9살 때 뒤주에서 쌀 한 대박 꺼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알통 봐라 하고 웃으시며 볼록한 알통을 보여주셨는데 지난 여름 집에 갔을 때 냉장고에서 게장 꺼내주신다고 왈칵 게장 그릇을 엎으셔서 주방이 온통 간장으로 넘쳐 흘렀다. 손목에 힘이 없다고, 이제 병신이 다 됐다고, 올해로 벌써 80이라고. 정신적인 힘이었던 어머니가 아픈 손가락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정말 담담하게 감동 있게 표현한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우리 장모님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숙한 여인 저희 어머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장모님, 이분들이 나를 오늘 있게 해줬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오늘 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현숙한 여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현숙한 여인을 허락하시고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있게 한 그 진리, 그 사실, 그 지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흔쾌히 얘기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에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집안에, 너의 시댁에 기업 물을 자인 건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법으로 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먼저 기업 물을 자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 예스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기업을 물고 싶어도 당신 집안의 기업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내가 아무리 당신을 좋아해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면서 룻을 썩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룻하고 결혼해야지, 이 40대 돌싱 남자가 결심한 것 같아요. 룻하고 결혼해야지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중간 시간에 수소문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야, 이 집안, 엘리멜렉 집안에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가 다 수소문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 검토까지 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다 해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스 하면은 아무리 자기가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먼저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스 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노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과 반드시 결혼하겠다. 이 대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로맨스가 참 아름답게 흘러가서 청혼이 탁 이루어지고 잘 가는 듯 했는데 갑자기 덜커덩하고 브레이크가 잡힌 거죠. 물론 우리는 룻기 4장의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여기서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룻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일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길이 막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종종 만나게 되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주실 줄 알았는데 응답이 자꾸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아득히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우리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시간 차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기도 시간에 그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야 하루밖에 안 되지. 성경에 보면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 나오잖아요. 하루밖에 안 되지.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에게는 100만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1센트도 안 되지.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1센트만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루만 기다려라. 조크죠, 조크. 만들어낸 조크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시간의 차이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이 차이를, 이 간격을, 이 갭을 우리는 어떻게 메워야 될까요? 그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간격을 메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시간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의 차이, 하나님의 차원이 우리 차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기다림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고요. 모세도 80년을 기다렸고요. 다윗도 기다렸고요. 바울도 기다렸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Waiting is not wasting. 이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뭘 하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나라 뚝딱 하면 탁 튀어오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린 깨닫게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기다림이 없이 뚝딱뚝딱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길이 막혀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돼서 조급하십니까?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세요.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보아스의 고매한 인격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도 아주 고매한 여인이죠. 영어로 노블 우먼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고귀한 여인입니다. 보아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귀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장 1절에서 성경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유력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유력한 자는 뜻이 이시하일이에요. 이시하일. 이시가 남자란 뜻이고 하일은 힘 있는, 용기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소개할 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에셀 하일 이렇게 하고, 에셀은 여인이란 뜻이고 하일은 역시 힘 있는, 용기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두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똑같죠. 이시 하일, 에셀 하일. 하일의 남자, 하일의 여자 똑같은 형용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두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하일, 똑같은 형용사를 쓰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하일의 남자로, 룻을 하일의 여자로 소개하고 있죠. 아주 신비하죠.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두 사람의 성품의 결이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신실한 삶을 산 사람의 성품의 결이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하일의 남자, 룻은 하일의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하일의 남자, 하일의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천생연분으로 만났다는 것을 이 언어적인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일이란 말은, 이 형용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worthy 또는 noble 그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고귀한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돈이 많다고 고귀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많다고 고귀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4절 이후에서 계속 보게 되면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 룻을 계속 배려합니다. 수치당할까 봐서, 공경에 처할까 봐서 자상한 배려를 하죠. 그래서 새벽까지 여기 있다가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정말 젠틀맨 중에 젠틀맨입니다. 요즘 말하면 매너가 얼마나 좋죠. 매너남입니다. 보아스의 자상한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1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새벽에 떠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이렇게 퍼주게 됩니다. 6번 퍼주게 됩니다. 왜 6번만 퍼줬을까요? 7번, 10번도 해주면 좋은데. 성경 주석을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6이라는 숫자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제 해석은 뭐냐면 치마에 6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5번 꽉 찬 거예요. 6번 마지막 7번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시멈이 6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자상하게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서 봤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 한 에바 18kg의 보리쌀을 그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얻어가 갔잖아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지금 보리 타작할 때 기간은 농사에 달력으로 하면 6, 7주가 지납니다. 6, 7주 동안 18kg를 다 먹은 거예요.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한 달 반, 2달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알고 이제는 6번의 보리를 줘서 또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또다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아주 자상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 그림에서 보면요, 보아스는 갑 중에 갑이잖아요. 돈 많죠, 힘 있죠. 갑 중에 갑이에요. 룻은 철저한 을입니다. 가난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룻기에서
보아스는 절대 갑질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을처럼 행동합니다. 자상하게 배려하고 또 배려합니다. 그리고 을인 룻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은 갑질하지 않고 을은 주눅들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게 주님이 원하는 세상 아닐까요? 룻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갑 중에 갑, 슈퍼갑이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갑의 자리, 가장 높은 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을의 자리,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로, 가장 불쌍한 자로,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을 중에 을들만 가까이 했잖아요. 세리, 죄인, 창녀,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여인들, 그 사회에서 을 중에 을들만 가까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고귀하다 여기시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세워가셨잖아요. 결국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갑과 을이 자꾸 분명해지는 세상입니다. 돈과 힘을 중심으로 갑과 을이 분명해집니다. 한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노골적인 형태로 갑과 을이 나타난 것 같고 어쩌면 더 유치한 형태로 갑과 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가 점점 좀 싸나워지고 있어요. 점점 예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싸나워지고 있어요. 다정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친절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 하일, 고귀한 남자 보아스, 에셀 하일, 고귀한 여인 룻처럼 우리가 좀 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정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거창한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다정함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정함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보인 다정함, 내가 보인 친절함이 내 주위를 밝게 해주고 그것이 세상을 밝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귀한 남자, 고귀한 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8절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타작마을에서 밤을 지내고 새벽에 룻은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다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너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앉아 있으라, 그런 얘기죠. 네가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해서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넌 할 일 다 했어. 이제 네 손을 떠났어. 이제 너는 앉아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일의 결과를 맡기라 그런 얘기죠. 재밌는 것은요, 4장부터는요, 3장까지는 보아스와 라미가 나오는데 4장부터는 보아스와 라미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름은 나오는데 행동의 주체로, 대화의 주체로는 4장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룻이 임신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을 만들어내시고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를 열어가십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는 거죠. 잠언 16장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끝까지 내가 계획하고 끝까지 내가 관장하고 끝까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저도 때때로 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걱정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녁에 잠자려는데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또 저의 목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막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막 덮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정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고 불의한 사람이 저렇게 득세를 할까? 왜 갑은 마음껏 갑질을 하고 을은 언제나 주눅 들고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할까? 이런 모습 보면서 막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펜을 잡고서 종이에다가 자주 쓰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성어인데 바로 이겁니다. 진인사 대천명. 여러분도 아실까요?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분노가 올라올 때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뜻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 지금까지 나오미가 노심초사하며 수고했지만 룻이 밤새 가서 수고했지만 이젠 누가 한다고요?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넌 할 일 다 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만큼이면 됐어. 이제는 너의 삶의 앞날을, 너의 삶의 결과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진인사 대천명.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렇게 맡길 때 우리 마음 평안이 비로소 찾아오잖아요. 자유가 찾아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지 않고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다 일하십니다. 다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 거. 우리 공동체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전히 산같이 그분이 든든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고 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자연스럽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산같이 든든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맡기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
제가 가사를 1절만 읽어드릴게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려 할 때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리. 때로는 우리 삶이 안개처럼 이렇게 희미하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산같이 든든히 우리 앞에 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